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의 수요 묵상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신 뒤에 왕을 세우셨습니다. 10장의 말씀은 그 왕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에서 공적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장의 스토리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춘 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음과 같이 일러 주었습니다. 우선 베냐민 셀사에 이르면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이미 찾았고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는 암나귀가 아니라 아들과 종을 걱정하고 계시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메고 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안부를 묻고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받아 사울도 다른 예언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증거가 될 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그 후에 길갈로 가서 이래 동안은 내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일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그때 가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 몸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예언한 순서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예언을 마치고 사울은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삼촌을 만났는데 삼촌이 암나귀의 일을 궁금해하자 사무엘을 만난 이야기까지만 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내용은 비밀로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발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다 주님 앞에 와서 서라.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도록 하셨습니다. 또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습니다. 또 마드리의 집안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 제비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찾아보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울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은 달려가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키가 컸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임금님 만세.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해 두고 온 백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사울을 업신여겼고 예물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두 가지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왕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왕위가 견고하겠지만 계약을 위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폐위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이기에 계약 당사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은 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내전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행해져 적법성과 하나님의 권위를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의 공적인 면입니다. 허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은 공적이라기보단 사적입니다. 이 작업은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일어난 비밀스러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종마저도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기름 부음의 사적인 면을 강조한 것은 후 문맥을 통해서 보건대 공적인 제비뽑기의 절차가 후에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왕정이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적인 권위 이전에 사울이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을 맺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한 인격과 또 인격으로서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작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비밀이 있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뒷문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예언대로 사울은 잃어버린 당나귀에 관해서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사울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끝으로 사울은 선지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가 사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였는지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언약이 실제의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롭게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그는 사무엘이 자신에게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사울은 예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울이 새로워진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에게 말한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도 예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한 사울은 이제 공적인 권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방법으로 여겼던 제비 뽑기를 통해서 차례로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 순으로 뽑히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뽑힌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사울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권위를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사울이 탁월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후에 사울이 권력에 취해 이 점을 망각한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 본문에서 보여지는 인간 권력자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권력을 주면 그는 짐승이 되고 만다. 또 정치학에서 자주 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들은 인간에게 권력,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그것이 그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황금이 인간을 병들게 하듯 권력이라는 것도 인간을 병들게 하고 맙니다. 사울은 아직까지 겸손한 모습입니다. 제비를 뽑을 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는 모습은 왕으로서 전혀 위험이 없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그를 선택하셨는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울도 인간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하기에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권력을 갖고 난 뒤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본문 8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고 해도 자신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래로 보이기 시작하면 권력의 마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대통령을 하고 1년, 2년 차까지가 권력의 그 마력을 가장 많이 느끼는 때라고 말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에게 하나님을 대신해 기름을 부은 사무엘만큼은 무시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거역하고 맙니다.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야만 하도록 한 안전장치를 스스로 제거해 버림으로써 사울은 파멸의 길로 가고 맙니다. 둘째는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공적으로 제비를 뽑아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일이 끝나자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군주 국가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이 내용의 뜻에 대해서 부르그만은 이렇게 주석해 주고 있습니다. 군주국은 언제나 더 근본적인 토라의 주장에 종속되어야 한다. 참으로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엘은 군주국의 제도를 말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책을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즉, 군주 제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단 군주국의 제도만이 아닙니다. 실은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와 시스템도 결국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으니 늘 감사를 받아야 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감사를 받고 새로워지는 작업을 해야만 할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가르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 국어 사전과 같다는 생각을 요즘 곧잘 합니다. 저는 요즘 국어 사전을 찾는 것을 즐겨 합니다. 제 모국어이고 공교육으로 대학원까지 받은 저이지만 제가 어떤 단어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혹은 제 언어적 습관과 제 용례에 따라 때로는 그릇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국어 사전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준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모자란 그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안전장치까지 만들어 두셨습니다. 나중에 스토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장치들이 암울한 결말의 복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주신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인격으로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내가 한 것이다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길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으며 가족들이 있고 양심의 진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